안녕하세요. 저는 램디. 예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릴 때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고는 했어요. 크면 클수록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하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들면 한없이 막연해집니다. 우리는 묵상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포럼해 보도록 합시다. 명상과 묵상의 차이, 세계의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예콤님과 함께 포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콤님 나와 계십니다. 예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심해졌다가 이제 좀 서서히 줄고 있어서 집에서 그냥 지난주와 똑같이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집에서 제가 도토리 이제 4만 올라온 거 지난번에 방송 녹음한 거 그거 이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때 네. 집에 아빠가 계셨어요, 마침. 아, 그래서 네. 갑자기 제가 틀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나오시더니 이거 너 목소리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어떻게 알았냐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르냐 20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께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강제 오픈됐죠. 원래는 아버님이 모르고 계셨어요? 네. 철저하게 비밀. 그게 요즘 유행어로 하면은 방밍아웃이죠, 방밍아웃. 아, 방송하는 걸 강제로 들키게 되는. 박밍아웃. 네. 방송하다가 강제로 들키게 되는 방밍아웃. 그 1인 방송하는 분들이 네. 처음에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음, 가족들한테는 막 비밀로 하고 몰래 방송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하다 네. 보니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들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어, 가족 친척들한테 들키고 막 명절 때 모이면은 야 유튜버야 막 이러면서 놀림받고 하니까 그런 방밍아웃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네요. 음. 방밍아웃 당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당했죠. 좀 잡아떼다가 아니 딱 보면 너 목소리인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이제 얘기했죠. 무슨 방송이고 뭐 한다라고. 그걸 모르실 수가 없죠. 나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저의 이제 내 가족인데. 그런 가소로운 생각을 하시다니. 그쵸. 목소리 때 들으면은 뭐 알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쵸. 목소리 듣고 이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냥 민망했지만 머쓱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죠, 다시. 네. 아무튼 가족들은 좀 뭐라고 하세요? 방송하는 거 하면은. 가족들은 이제 별 말은 안 해요. 그냥 좀 말을 천천히 해라. 말을 차분하게 천천히 해라. 해라. 약간 이 정도.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랑 좀 비슷하네요, 가족들한테. 말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웃으면서 말하지 좋겠어. 말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말하게 되는 거 어떡해. 맞아요. 그 텐션이 올라가 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텐션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긴장이 많이 풀리고 적응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텐션 지금 텐션 좋다고 적응 잘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피드백 해 줘요, 다들. 일단 슈레딩거가 아니었거든. 맞아요. 네. 물리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결 편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쵸. 아니 뭐 그때보단 앞으로 더 편하겠죠. 음. 사실 물리학은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물리학 배웠는데도 이걸 갖다가 독서 포럼으로 마주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그 방송이 정말 여태까지 했던 방송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방송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 방송 참 저도 뭐 다시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되게 좋고 음. 그리고 저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방송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준비한 책은 이제 명상에 관한 책이죠. 그 세계의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세계의 와타바네 엘리트는 아니고. 네. 네, 와타나베 아이코가 지은 세계의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라는 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책을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변에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나도 명상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속으로 쇼크는 아닌데 "어?" 이렇게 쳐다보게 된 거예요. "명상?" 이랬더니 자기 명상을 해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음, 그걸 내가 "근데 크리스찬이나 하나님 자녀는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이제 "묵상? 명상이랑 묵상이 차이점이 뭔데? 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명상과 묵상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했어요, 저는. 명상과 묵상의 차이. 사실은 거의 뭐 차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얘기가 그쵸. 차이 없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대부분. 맞아요. 네. 왜냐면 뭐 기독교인이 아니면 묵상이라는 걸 생각해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독교인들이 차이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저도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명상을 음. 하는 거랑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랑 액면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묵상이 더 나은 걸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좀 포럼을 통해 가지고 저도 좀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음.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아까 이름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인이 쓴 네, 건데 와타나베 저자는 아이코. 이제 예, 과거에 이제 IT 업계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가다가 미국에 네.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명상을 접하게 되면서 음. 지금은 일본인 그 최초로 명상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음. 명상 전도사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명상의 효과 또 음. 명상법, 또 실제 명상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명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명상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명상이 사이비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음. 이제 결국에는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다른 세계에 들어오길 원해요.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쓴 거죠, 그분도. 그러니까 명상은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 명상은 네, 과학이다. 이런 거를 네.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명상의 효과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진짜. 무엇보다 이 저자 자체가 원래 IT 업계에 종사하던 분이었잖아요. 소프트웨어 업계에 네. 종사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식으로 좀 과학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문법으로 이 책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음. 음. 근데 좀 재밌는 게 저자가 일본인인데 그 명상을 접한 게 미국에서 접했다는 거죠. 네. 네, 명상의 상당한 부분을 일본이나 인도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보통 인도 이런 데서 많이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동양인인 이 와타나베 아이코가 서양인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명상을 접하고 다시 동양으로 와 가지고 그걸 수출하고 있는 그런 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네.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음. 미국에 되게 유명한 그 세계적으로 명상을 이제 알리는 그 명상 박사? 그 네. 디펙 초프라? 초프라요. 그 예. 센터에 가서 접했더라고요. 이게 책 읽다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좀 약간 초프라 센터 홍보 아닌가? 그것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홍보하는 거. 이 책 보다 보면은 초프라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거기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명상에 들게 대해서 만드는 것도 한몫하겠죠, 진짜. 그러니까 이 명상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이 있거나 좀 이렇게 마음을 챙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은 뭐 이 책만 읽을 거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아마 샌디에이고에 있죠. 그게 샌디에이고에 있는 네. 그 초프라 센터 거기 한번 가봐서 어 한번 제대로 한번 체험해 볼까 이런 생각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명상인들의 알루티신가?
거의 이거 뭐 플랫폼이죠. 네. 그런 그 포럼을 남겨주신 램청자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초프라 센터가 명상인들이 알류티시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많이 동감을 했어요. 진짜로 이거는 좀 어, 그러니까 초프라가 설립한 그 초프라 센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설립한 그 바디 마인드 스피릿 이런 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 같다. 그렇게. 그쵸. 그리고 뭐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배우들 막 그런 사람들도 이제 초프라에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의 재능으로 이렇게 기부하더라고요. 뭐 음악으로 기부하던가 뭐 다큐에 여러 가지로 되게 기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 초프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인도에서 태어난 분이잖아요. 인도에서 태어난 분이고 그리고 좀 이제 동서양의 뭔가 철학을 아우른 뭐 건강, 뭐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이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좀 유명해진 계기가 마이클 잭슨이 이분을 맞아요. 멘토라고 소개했나? 그래가지고 음.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마이클 잭슨 얘기 들었을 때 아, 이게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 그리고 음. 엘리트들 진짜로 이런 분들한테 파고들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초프라는 원래 또 의대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대단히 탄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면 뭔가 권위가 있는 거죠. 이분, 신뢰가 가고. 예, 예. 일단 의학적으로 거짓말은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본인이 뭐 되게 막 알코올 중독에 이런 걸 시달리다가 이분은 명상으로 답을 얻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막 알코올 중독 막 뭐 담배 막 하루에 한 갑씩 피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그 내가 환자들을 이 상태로 다룰 수 있나 만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명상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초프라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와타나베 아이코의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상당히 공허한 상태다 사실은 그 그쵸. 엘리트들을 그 엘리트들을 이 명상이 대단히 잘 공략해서 지금은 이 명상이 어느 정도 대세가 되는 그런 시즌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거의 파고들었죠 이제. 그래서 저도 '아 그러면은 왜 세계 엘리트들이 명상을 할까?' 이제 네, 그 이 제목이잖아요. '세계 엘리트들은 왜 명상을 하는가?'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들이 명상을 할 수밖에 없는가가 이제 책 처음에 가장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막 일이 많고 하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그 사이에서 뭘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항상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같이 포럼한 리더처럼 그들이 거의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속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뭐 끊임없이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어야 하는 연예인들은 계속 창조해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이제 사물에 대한 선입견이나 집착으로 벗어나서 해방돼서 이제 명상의 효과를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명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대부분의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공허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쵸. 힐링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그게 이 책에 처음부터 과감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목에 대한 그 답은 책을 많이 보지 않아도 앞부분 보면은 아, 엘리트들이 명상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음. 그 아, 엘리트들도 명상하니까 막 나도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명상을 음.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책을 딱 보는 순간 아, 엘리트들이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걸 인정하게끔 되고 그래서 엘리트 정도 되는 사람들도 명상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게끔 되더라고요. 어, 예컴님 주변에는 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약간 엘리트들이 명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음, 왜냐면은 이제 그 업무의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조용히 집중해서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싶으니까 보통 요가를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요가. 예. 요가 네. 진짜 많이 자리 잡혀 있죠. 요가는 실제로 좀 몇몇 동작은 저도 해보는데 네. 되게 좋긴 좋아요. 그쵸. 실제로 몸이 예, 뭔가 쫙쫙 펴지는 느낌도 들고 좀 힘이 들어오는 느낌도 들고 사실 동작 자체가 되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명상이 접목되면은 음, 끌리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 것 같아요. 그쵸.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명상에 대해서 요가랑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제가 하는 요가 동작이야 그냥 흔히 있는 스트레칭 동작 수준이니까 그게 막 요가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힘든데 이제 실제 요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단히 막 이렇게 명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쵸. 막 주문? 약간 그런 거 외우면서 하기도 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뭔가 좀 의미 스웨이 없어 느낌. 보이는 네, 그런 주문 같은 걸 외우면서 집중하고 그래서 몸이 실제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집중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주변에 과학하는 사람들, 네. 과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가, 명상 엄청나게 파고들어 있죠. 이, 많이 하는 건가요? 그럼 주변에도?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냥 동아리화 됐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 공대에 있을걸요. 그리고 대부분 공대에 있고, 특히 이 와타나베 아이코가 되게 좋은 모델인 게 IT 업종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정말 깊게 파고들었죠, 이미. 아, 왜냐면 이 IT 업계야말로 진짜로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데다가 네. 그리고 이게 그 순간순간의 집중도가 많은 걸 좌우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밤을 그냥 의도치 않게 샐 때도 많고 이게 본인 관리가 되게 좀 중요하게끔 되는 그러니까 본인 건강이 이 자칫하면 그냥 무너지기 쉬운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부분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게다가 IT 강국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맞아요. 예. 인도 분들이 수학을 왜 그렇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인구수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뭐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도 그냥 인도 내에서만 모아도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예, 예. 뭐가 됐든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도에 있는 엘리트들이 IT 업계로 파고들어서 프로그래밍 배우려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인도 분들이 강의 영상 올리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오. 특유의 인도 억양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음. 인도쯤에 계시는 분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음. 인도 억양의 프로그래밍 강의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뭐 당연히 프로그래밍 강의니까 직접적으로 뭐 명상을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뭐 이 이분이 뭐 스트리밍을 할 때 그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은 아 이분이 뭐 불교라든지 뭔가 뭐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런 문화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은 어, 금방 들게끔 되죠. 배경을 통해서. 예, 배경만 딱 봐도 아 느낌 온다. 음. 뭔가 샹그릴라스럽다. 그런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IT 업계 뭐 그리고 과학계에 아주 깊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 뭐라고 뭐 맞아요. 이게 특별하다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대중화되어 들어와 있죠, 있고 많이. 이미 과학계로 들어온 순간 이거는 명상은 뭔가 종교가 아니라 이미 과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네. 문화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저도 이제 명상 관련돼서 이제 포럼을 할 거니까 이제 앱스토어에 제가 아이폰을 써서
검색을 해봤어요. 명상 앱이라고 했더니 네. 이제 어플이 막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뜬 게 이제 명상 수면 앱이라고 해서 카미라고 음. 2012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앱인데 그래서 그거랑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명상 훈련 방법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그 아래로 뜨는 게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런칭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음. 코끼리라는 이제 힐링 사운드 명상 코끼리. 앱인데, 네. 네, 코끼리.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외국 사람이 대표예요. 근데 음. 이제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콘텐츠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 명상, 뭐 수면, 힐링 음악, 심리 수업 콘텐츠 등 그런 거랑 또 이제 혜민 스님이나 각종 이제 어.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 성우들이 이제 네.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약간 성우. 오디오 콘텐츠 느낌으로 힐링 시간을 갖게 해주는 그런 앱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평가 후기 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 사실 저도 이제 그 좀 찾아봤었어요. 네. 명상하는 그걸 보니까 그 전문 성우분께서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게 되게 마음도 편하게 맞아요. 만들고 그런 게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랩넌트 보이스도 그런 네. 식으로 명상을 돕는 그걸로 만들까? 이게 사실은 아, 어. 초창기 계획 안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극단으로 우리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 편안한 목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안 편하진 않잖아요. 안 편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네. 명상을 이제는 할 때. 네, 그쵸. 명상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저는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할 때 그때 설득력이 있는 그런 톤인 거지. 이제 뭐 명상을 차분하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좀 다른 개념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조금 더 내공이 쌓이면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쵸. 어,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객관적인 자기 성찰. 네, 객관화가 됐어요. 몇 번 어. 트라이 해보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톤을 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매하다. 나는 그냥 친구가 돼야겠다. 영업 빠르게 계획안 친구. 수정하고 어. 지금의 랩넌트 보이스가 된 거죠. 잘 인도 받으셨네요. 네, 뭐 언제까지 이제 방송 이제 1년 차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연차가 쌓여지면 나중에 도전할 수 있죠. 네, 네. 언젠가는 좀 이제 이런 음향 효과나 이런 것도 좀 차분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묵상을 도와줄 그죠. 수 있는 그런 톤으로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고 있어요. 네. 근데 어, 이제 램디님 그 사는 지역에는 혹시 뭐 명상센터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오, 저희 동네에도 저희 지역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음, 놀랐어요, 진짜. 명상센터가 되게 음. 크진 않고 그냥 검색해야지 이렇게 겨우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명상센터가 있긴 있는데 그게 잘 운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막 겉에서 봤을 때 되게 촌스럽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네. 그냥 뭐 충분히 그냥 길 가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음, 저희 지역에는 이제 네. 생겼는데 그게 이제 좀 커요. 식당 어, 옆에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하 1층부터 이제 지상 4층까지 된 건물인데 그걸 이제 불교복지법인에서 아, 투자를 맞아요. 해서 건립을 했어요. 음, 이제 50억 들여서 건립을 한 건데 그거를 네. 2015년부터 추진을 한 거래요. 음, 거기서 이제 좀 놀랐죠. 아, 이렇게 앞서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랐는데 이제 거기 있는 컨텐츠 자체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음, 24시간 개방하는 열린 명상실부터 시작해서 뭐 자연밥상 먹을 수 있는 식당, 그다음 힐링 카페, 뭐 강연하고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와서 막 후기를 남기고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돼 음, 있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3단체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명상 그 센터가 그냥 학원이 아닌 거예요. 네, 그쵸. 명상 가르쳐 주는 학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쉬는 거예요. 센터라서 숙식 가능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 목적 자체도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휴식을 제공한다는 목적이에요. 네. 딱. 음. 그래서 옷도 그냥 편안한 옷으로 거기서 맞춰서 입혀주고
음. 그리고 먹는 것도 거기서 명상에 도움 되게끔 이렇게 자극적이지 자연밥상으로 않은 거. 불교식. 예, 불교식 그 절밥. 맞아요. 절밥, 절밥 건강에 예, 절밥 건강에 좋고 맛있잖아요, 은근히. 맞아요. 다들 맛있다 그래요. 그게 은근히 삼삼한데 먹어보면은 솔직히 좀 다시 가서 먹고 싶어요. 맞아요. 되게 스님들이 음식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끌리는 음식 그걸 딱 해놓고 그리고 이게 그리고 왠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식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왠지 이걸 잘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음. 음. 왠지 막 딱히 막 이게 큰 맛이나 이런 게 안 나도 왠지 건강 음식. 건강식인데 이건 맛있어라는 체면을 내가 그냥 걸고 있는 느낌? 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그래서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가 토요일마다 이제 무료로 네. 명상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음. 해서 도대체 뭐 무슨 콘텐츠를 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네네네. 사람들이 몰려들까라고 궁금해서 딱 네.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 전화가 와서 이제 모르는 번호 안 받는데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신청해 준 거 보고선 연락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한번 와서 상담을 해보고 이제 음. 뭐 돈 들고 이러는 거 아니까 상담을 해보고 네. 여기 센터에 회원으로 활동하면은 24시간 동안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와.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음. 하면서 하면은 더 이용하기 쉽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방문해달라고 막 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음. 거기서도 일단 진짜 진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음. 그게 그러니까 헬스장 마냥 그냥 무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회원이 되면은 근데 회원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회원은 누구나 될 수 있겠죠. 회원도 돈만 내면. 예, 회원은 누구나 될 수 있고 그냥 가서 카드를 발급하면 되는 거여서 회원은 음. 누구나 될 수 있고 근데 거기 안에 프로그램이 또 돈 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명상 수업들, 아. 요가 수업이랑 네네. 이제 아무래도 좀 추가 그걸 또 영업을 네. 하겠죠. 그죠. 추가 요금 들어가는 거 있겠죠, 당연히. 예, 그쵸. 왜냐면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도 아니 그리고 뭐 좀 강사들 뽑아야 모시는데 되는 돈 들어요, 당연히.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뭐 한번 권하는 거죠. 아니면 안 하면 된다라고 이제 그치.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음. 알겠다고 하고서는 방문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 네. 때문에 좀 미뤘죠. 그래서 음. 이제 가서 여기가 불교 재단이니까 이제 무신론자라고 하고서 상담 받아볼까. 아니 뭐 속일 필요 있나요? 그냥 그쵸. 맞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근데 맞아요.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주겠죠. 오히려 막 더 그렇겠죠.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여기로 이제 끼워내오기 위해. 사실 뭐 명상센터들 다 모든 종교에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네, 기독교인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래서 저 오히려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잘 알려주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치유센터라는 걸 한다고 해도 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쵸. 하는 거죠. 근데 음. 많은 기독교인들 이 치유에 대해서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본인 치유, 가족 치유, 자기 주변 사람들 치유 이상을 못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음. 거죠. 음. 정말 그냥 엉뚱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음. 일단은 좀 무작정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많이 급하고 좀 본인 주변이 많이 급하다. 이런 게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약간 100년 대계를 두고 차분하게 이렇게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되네요. 예콤님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쵸. 배워가지고 살짝 이제 살짝이 아니죠. 그냥 아이, 그거랑 복음이랑 이제 적합해서 네, 좋은 거 좀 있으면 같이 쓰지 뭐. 맞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쓰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게 커요. 음, 사실 이 책도 매력이 있는 이유가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끌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봤더니 그냥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있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게 되게 설득력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봤을 때 나오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잖아요. 음. 음, 그 명상의 효과 12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맨날 나중에 하니까 오늘은 초반에 네네네. 하겠다. 명상의 효과는 이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피로감을 덜 느낀다, 집중력이 향상된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업무의 효율이 올라간다, 결단력이 생긴다, 직감이 발달한다, 목표를 이루기 쉬워진다, 창의력이 발달한다, 인간관계가 원활해진다, 안정감이 생긴다,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음, 12가지로 좀 요약을 해줬어요, 책에서. 네. 일단 냄청자분들 이거 지금 12가지를 제가 밑에다가 설명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그냥 책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의 효과인 거죠. 그쵸. 네.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좀 몸과 마음, 영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가지고 약간 인생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해 주는 거 그건 것 같아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이런 IT 업계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이 12가지가 진짜로 진심으로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작가가 본인이 소프트웨어 그 만드는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그거다 너무 잘 표현을 했다. 그런 생각도 딱 들어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피로감, 집중력 이거 딱 본 순간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 아닐까요? 그래도 회사원도 다. 맞아요. 모든 사람이죠. 모든 네.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있고 음.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죠. 근데 그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한 10번째쯤에 있고 앞에 스트레스, 피로감, 집중력 이게 전면 배치된 거 딱 본 순간 이분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구나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딱 드는 거죠. 왠지 느낌이. 모든 사람들이 근데 자기 그냥 분야에서도 다 동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건 뭐 이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쵸. 스트레스 네, 없는 사람이 없죠. 네 피로감 거의. 없는 사람 누가 있나? 음. 그거 있거든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 오는 분들한테도 문진표 이렇게 네. 작성해가지고 그 작성해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증세에 혹시나 이런 증세가 있으십니까? 하는 것에 뭐 기침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네. 가르고. 기침이나 뭐 가래 뭐 피로감 이런 게 가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다 멈칫하는 거예요. 나 피곤한데 이런 나 피곤한데. 피곤한데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서 한번 멈칫.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쉽게 말을 못하고 나 피곤한데 어. 그래서 질문을 잘못 썼나? 권태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약간 권태감 있는 것 같은데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우리 안에서의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책을 보면은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다고 하고 확 끌린다는 거죠. 그쵸. 네, 진짜로 피로감을 덜 느낄까? 그리고 이분은 그냥 너무 자랑스럽게 나 진짜로 피로가 줄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업무 효율이 그쵸. 실제로 올라갔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좀 되게 현대 사회를 뭐 현대 사회고 뭐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한테서 너무 필요한 거죠, 끌리는 뭐. 요소들 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일상의 행복, 다 원하는 거죠. 일상의 행복 그냥 모든 것의 결말 저걸 딱 느끼게 된다고 하면은 뭐 엘리트고 뭐고 그냥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길래 묵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에 음, 대해서 이제 혹시 여기 안에서 나오는 명상 법이 있어요? 특별한? 그쵸. 좀 저는 이제 여기 명상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추천해 주는 거는 마음챙김 명상법이에요. 음.
그게 이제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자기가 느끼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식하는 명상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흡에 집중을 한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지 않나요? 방법론적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네. 마음챙김 명상법이라고 이제 네네. 좀 대중적이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이제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느끼고 인식하는 명상법이에요. 호흡에 집중을 한다. 네. 음. 사실 저희도 이제 기도할 때 좀 호흡을 활용해서 기도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그쵸. 하잖아요. 근데, 네. 좀 재미있는 현상. 그 말씀 딱 듣는 순간에 네. 다 같이 호흡을 막 사방에서, 그쵸. 사방에서 갑자기, 하면서 이제 갑자기 네, 들숨날숨 이렇게 하죠. 사방에서 온 성도들이 갑자기 그 똑바로 딱 앉더니 갑자기 막 들숨날숨 막 어깨 들썩이면서 막 맞아요. 하는, 그리고 그 말씀 지나가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뭐 그렇게라도 호흡을 하면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그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호흡이 되게 좀 깊은 단계의 호흡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 봤을 때 좀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 다른 그 산만하게 되는, 그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여러 생각에서 우리를 떼어놓는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명상이나 묵상할 때 이제 호흡을 하라는 이유가 호흡을 할 때 호흡에 집중하기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의 방법으로 다 호흡을 강조하더라고요. 그 호흡이 실제로 막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좋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더 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간의 활동 중에서 우리가 의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무조건 24시간 되어야만 되는 게 호흡이다 호흡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뭐 다른 잡다한 것들이 이제 떠오르지 않을 정도가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음. 그런 방법인 거죠. 과정인 거죠. 음. 그래서 이 호흡에 대해서 되게 좀 다뤄놨다. 그러니까 그 명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로 호흡을 이렇게 다뤄놨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묵상할 때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네. 우리도 그냥 호흡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명상이랑 묵상이랑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묵상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묵상을 통해서 원하는 효과도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예요. 겉으로는 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다. 오늘의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실제로 원하는 거는 여기 책에 써놓은 이 12가지 효과, 요걸 묵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게 되게 네. 강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당장 이게 안 될 때, 당장 이렇게 안 될 때 내가 묵상을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착각이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방법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쵸. 많죠.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예콤님의 묵상법이 나름대로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묵상법을 이제 서밋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네. 묵상법이.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맞겠죠. 묵상법이 서밋타임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저만의 묵상법은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곡 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곡 틀고 일단 저는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단 침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단 그렇죠. 침대에서 벗어나서 앉아야 돼요. 책상에 네. 앉아서
이제 기도 수첩 보고 오늘 붙잡은 언약을 짧게 써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쓰면서 이제 그런 영적인 축복과 배경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각인시켜요. 그냥 계속. 그러면서 이제 넌 이런 영원한 영적 배경과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 렘넌트야. 저는 이제 이거를 반복하거든요. 이 묵상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효과가 있나요? 있죠. 어떤 효과가 문제가 나요? 와도 네.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거를 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문제 왔어? 왔구나. 문제 왔구나 하고선 그냥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누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고 상관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죠, 누리면서. 그러면서 아까 위에 뭐 명상 효과처럼 그냥 행복하게 내 일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피로함도 안 느끼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 복음화에서 나온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냥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또 그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사실 여기 12가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책 양을 늘리려고 책이 최소한 뭐 몇 페이지는 돼야 되니까 맞아요. 쭉 쓴 것 같고 제가 일정 보기엔 올리려면 그러니까 이게 인쇄 좀 받고 하려면은 최소한 이게 내용이 프린트 되려면은 이게 그 최소 페이지 수는 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쓴 것 그렇죠. 같고 사실은 이게 12가지가 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명상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게 네. 가장 최고죠. 네. 휴식이니까 명상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고 피로감도 줄어들 거고 마음이 편해지면 당연히 집중력이 생길 거고 업무 효율도 집중력이 생기면 올라갈 거고 다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좀 하나다 이렇게 쓰면은 책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음, 뭐야? 증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가장 현대인의 그 고통스러운 고통이 공감하기 가장 쉬운.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예컨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사실은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죠. 이제 그렇죠. 명상과 묵상의 효과 자체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 자체는 차이가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명상과 묵상이 뭔 차이냐? 네. 왜 이렇게 좋은 명상법이 있는데 우리는 굳이 묵상이라는 구분된 단어를 사용해서 뭐가 다른 거길래 명상과 뭐가 다른 거길래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정말 치유가 필요하고 마음이 갈급해져서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때 반드시 하게 될 질문이라는 거죠. 뭔 차이야라고. 이런 효과 누릴 것 이걸 좀 같으면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네, 명상 그냥 하면 안 돼?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할 거라는 거죠. 네. 그거 실제로도 많이 해요. "왜 명상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그 얘기를 교회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교회에서 모르니까 이제. 네. 근데 명상과 묵상의 그러니까 실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자는 거죠. 사실 명상도 건강이 좋고 묵상도 건강이 좋아요. 그리고 반법론적인 부분에서 호흡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사실 반법론적인 부분에도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오는 효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근데 그러면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심의 차이죠. 그러니까 램디 님이 그 묵상 콘텐츠에서 하신 주인됨, 그리고 저는 주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주인됨의 차이죠, 진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램디랩 그 묵상 연구소 컨텐츠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일 좀 집중했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묵상을 어디서 출발을 하는가.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묵상을 하게끔 되는 동기가 저한테 뭔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문제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안 됐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변화됐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이나 뭐 주변 사람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상황이 변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 요걸 응답의 기준으로 두고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바뀌거나 저 사람의 뭐 그게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뭐 아무튼 뭐 상황이 바뀌거나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고, 그냥 이 문제 자체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은 게 열렸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표현하기가 좀 생각하는 양면성, 그러니까 양면적인 생각. 네. 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돼. 이거잖아요, 사실은. 저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돼. 이 얘기 근데 들었을 왜 난 때 안 돼? 이러냐고. 하나님은 된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이 너무 집중이 돼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포럼을 하더라도 나는 안 돼를 갖다가 한 30분 얘기하고 1분 하나님은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급하게 마무리되는? 예,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 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된다는 사실에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나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막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은 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나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계속 쌓인다는 거죠, 이만큼. 음. 그게 그걸 너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근데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데 그게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이거 있잖아요. 그 절대 뉘앙스가 되게 불가능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안 된다. 진짜 나는 가을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제일 진짜 개수구나. 진짜 이거를 딱 인정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고 이제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절망이냐 기쁨이냐. 그렇죠. 네. 근데 2단계는 명상에서는 이렇게 다루지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명상은 결과적으로는 와타나베 아이코가 쓴 책도 엘리트들이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어. 나도 모르는 나를 찾는다, 약간 이런 느낌. 예,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도권을 내가 찾아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주변에 영향도 받지 않고 내 역량을 내가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어, 이 명상만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대, 과학적으로 그렇대. 그거에 되게 끌리는 거거든요. 나를 바로 세운다는 거. 근데 이 명상 단계에서는 나는 창세기 3장에 있던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는 사실은 복음적인 게 없었어,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도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감사해, 그래, 램디야, 너 수고했어. 이런 거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마음 챙김. 마음 챙겨. 네. 램디야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램디야 나는 나를 사랑해. 막 이거예요, 사실은. 너 잘하고 있어 하면서. 사실은 현대인들한테는 이 정도만 돼도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왜냐면 그런 얘기를 너무 막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잠깐 하면서 그래 나는 나를 사랑해, 이것만 해도 사실은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네, 그게 사실 엘리트들이
닥친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유치 뽕짝일 수 있는 그냥 프레이즈 하나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은. 근데 그 묵상에서는 내가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음. 그 과정이 사실은 먼저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음. 인정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사실 그 부분이 그냥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이제 갈보리산 체험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내 삶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따위로 사는 걸 내가 용납을 못 하는 거야. 내가 결국에는 이따위 놈이라는 거를 나 스스로 용납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못 가요. 자꾸 다른 방법 이렇게 주워다가 막 복음으로 덮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눈은 감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매여 있는 나 자신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용납 못 하겠어. 용서를 못 해. 내가 나 자신이 용서를 못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겠어? 하나님까지 못 가죠. 그게 되게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해도 솔직히 적용하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적용하기 되게 힘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 뭐 저를 포함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내가 이빠인데 그 나한테 이런 말씀이 들어온다고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태로 간다는 거죠. 사실 랩넌트들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상태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왠지 랩넌트라는 타이틀 달고 있으니까 약간 예, 좀 달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리고 특히 뭐 서밋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서밋 막 이러니까 뭔가 좀 단어가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지고 지금 용납 못할 나 자신은 랩넌트 아닌 것 같은 그런 그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왜냐면 그 생각을 못하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자기가 치유가 안 된 거죠. 근본이 치유가 안 된 거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치유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고 이제 시대를 치유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밟아가는 게 이제 언약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키가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감사, 감격을 회복하는 거. 이제 그게 바로 서밋 타임이고 그게 맞아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죠. 네. 진짜. 제가 한번 독심술 한번 해볼게요. 아마 mem청자분들 지금 이 부분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반드시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들으면서도 네. 나는 맞아, 랜디 말이 맞아 이러면서 나는 안 이런 될까? 내 자신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묵상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예코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 맞아요. 그래 그런 날 사랑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걸 내가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 자체도 괜찮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에서도 이제 하신 말씀이 24시간 55분 시달려도 괜찮다. 내가 업다운 해도 괜찮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5분만 누리면 성령 역사에서 성령 충만 힘 얻으면 어느 날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저도 같은 말씀 들었거든요. 이제 같은 흐름이니까. 같은 핵심 예배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정말로 그 구절이 나오죠. 23시간 55분을 실패를 해도 5분 동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23시간 55분이 나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똑같아 보이는 건 착각이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예. 명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걸 쫓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그걸 하는 거고 묵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그냥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가는 거죠, 진짜. 그 차이가 딱 하나인데 그 차이 하나가 너무 크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음. 묵상에는 하나님만 있는 거고요, 사실은. 명상에는 그쵸. 하나님이 아예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차이가 가져다 주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 큰 차이죠. 근데 명상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12가지 효과는 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네.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느낄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근본적으로 창조의 힘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걸 충분히 끄집어내기만 해도 이 세상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나올 거다. 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분이 거짓말한 건 아닐 거다. 그쵸. 예. 왜냐면 거기 실제 체험담이 있잖아요. 네네네. 사례들이 이제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음,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확신을 하는 거죠. "증명이 되었다." 그쵸. 이러니까. 약간 보태고 빼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그 정도는 그냥 음. 납득 가능한 수준이고 네. 이분이 뭐 거짓말로 막 이런 걸 쓰진 않았을 거다. 이분은 이분의 그 증언을 했을 뿐일 거다. 이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이 명상 뒤가 문제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명상 뒤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접신 상태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접신 상태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 이게 접신 상태구나.'라고 이제 느낀 게 음, 그게 제가 책 읽으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부분인데 이제 보통 명상을 20분 정도 하는 게 적당하대요. 음, 근데 이제 30 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라고 권장을 잘 안 한대요. 이게 약간 음, 현실과 동떨어져 가지고 멍한 상태가 돼서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받는다고 음, 20 분에서 30 분이 가장 적당하고 하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20 분에서 30분 정도 명상을 하면은 갭이라는 거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대요. 갭에 들어가면서 이제 깊은 음, 정숙 상태를 경험하는데 그 갭이 바로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제 사고와 사고의 틈 그리고 생각과 생각의 틈으로 무와 공 상태라고 불린대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그 초프라 박사가 순수 의식이라고. 그래서 약간 순수이지. 순수한 잠재력, 스프릿 무한한 가능성,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저는 음. 이제 그게 접신 상태 아닌가. 창조의 근원쯤 갔으면 접신 상태 아닐까요? 그죠. 왜냐면 거기서 만물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그 무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자기가 만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그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쵸. 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초프라 박사랑 와타나베 아이코랑 그 같은 상태에 대해서 좀 또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초프라 박사가 조금 더 서밋 쪽이고 그쵸. 조금 더 이 깊게 이걸 사람은 체험한 약간 것 같고 제자죠, 제자. 실제로 예. 제자고. 그러니까 와타나베 아이코는 그게 뭘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쓴 것 같고 이런 차이는 있는데 초프라 박사가 쓴 거 보면 되게 직접적으로 나오죠. 정말로 그 창조의 경험한 근원에 내가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영역에 접근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썼죠, 진짜. 네. 설명을 해 주면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 사실을 가지고 증거로 우리도 증거로 전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증거로 전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런 것도 있나?'라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그냥 넘겨짚을 문제는 과학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자신의 이제 그냥 의식에서 좀 쉼을 얻고 이제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뭐 6시간 내지 8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을 좀 꾸준히 자잖아요. 그 잠자는 걸 6시간, 8시간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무아의 지경이나 갭이나 창조의 근원을 만나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를 잠시 우리의 의식을 내려놓고 쉼을 얻었다고 해 가지고 결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영적인 간섭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명상은 달라요. 명상은 음. 여기서 와타나베 아이코 얘기했던 것처럼 30분 이상 한 사람 저 봤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그래요? 진짜로 그걸 갖다가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진지하게 음. 진지하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30분 정말 그쵸. 깊이. 다급하니까 하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30분 못 해요. 절대. 그쵸. 1분 하기도 힘들대요. 예. 그러니까 집중이 30초도 가니까. 힘들어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앉아 가지고 한 이제 한 5분 지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30초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하는 사람들은 이게 적응이 되면은 한 30분도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30분 진짜 넘어가고 막 하면은 진짜로 그때쯤은 되면은 내가 아닌 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2-30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만트라라고 그걸 외우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네.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떠오른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배워서 하는데 나중에는 그걸 본인이 알아서 응용을 하고 있대요. 그게 그래서 자신만의 만트라를 이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뭐 약간 주문 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제 뜻이 뭐 자신이 태어날 때 우주에 흐르던 소리, 자신만의 멈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 그쯤 넘어가면은 원래 모르겠나? 이분이 쓰려던 그 목적과 달리 이거 사이비 종교 아니야? 이런. 그래서 제가 만트라에 그 많이 쓰는 만트라가 뭐가 있지 하니까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소함이랑 네, 아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소함 뜻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뜻은 안 음,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그것이다, 내가 신이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우리 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초월적인 우주자래요. 그래서 나는 음, 내가 아니지만 나는 근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단데 그 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뭔 저 소리냐? 다른 존재가 개입돼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근데 그, 그걸 모르죠, 그 사람들은. 예. 왜냐면은 그냥 그 순간엔 좋으니까. 그쵸. 이 근데 순간은 편안하고 이제 그쵸, 많이 자기가 이런 걸 많이 증거를 많이 봤으니까 효과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명상을 정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잘못할 경우에 명상 중독의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점점. 명상 예. 약간 운동 중독처럼 명상 네네네. 중독. 처음에는 우리는 1분만 해도 말씀 좀 괜찮았어. 1분 하고 음. 괜찮으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이제 2분을 하는 거예요. 음. 5분을 해. 10분을 해. 20분을 해. 30분을 해. 나중에는 30분씩 해 가지고 그 갭, 그거를 트랜스 상태,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안 명상했다는 됐다. 느낌도 안 들어. 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 그러면은 그쵸. 그때쯤 그건 그 되면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른 존재, 그러니까 음. 그 소함, 그게 음. 실질적으로 개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삶에. 접심 상태가 되는 거죠, 진짜. 네. 그러니까 나를 음. 컨트롤하는 게 내가 아닌 거야. 음. 이게 가지는 그 뒤의 의미가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음. 그거에 지금 엘리트들이 깊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묵상을 한다라고 해도 다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올 거라는 거죠. 이런 명상이랑 비슷한 효과? 네, 그걸 기대하고 올 거라는 거죠. 뭔가 그 구체적인 그게 방법이 있고 방법이 갖춰져 있고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구체적인 테크트리가 존재하는 음. 이거를 기대하고 우리한테 찾아올 거라는 거죠. 명상은 이렇게 하던데 너는 뭘 가지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하냐. 네. 음.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정답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정답을 얘기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당장 안 나온다는 거죠. 그쵸. 이 네.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묵상, 법 약간 이런 거를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묵상의 효과 이런 것처럼 약간 구체적인 걸 원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에요.
어떤 거요? 묵상법을 당연히 만들긴 만들어야 될 텐데 그쵸. 지금 다 연구 중에 있겠죠. 네, 그게 우선인가? 음. 아니면 정말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네들이 원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야.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묵상을 통해서 이야기 그 나오는 효과들에 대해서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